오늘 이 말씀으로 일곱 죄인과 일곱 나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것이 이제 자녀 교육인 것 같습니다. 공교육은 점점 위기를 만나고 사교육 시장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사교육을 철폐하겠다라고 하지만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들은 사교육비 때문에 인생의 많은 부분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 공부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 자녀들은 쉬지 못하고 운동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년 학생들의 상당수가 여러 가지 또한 그 시기에 없어야 되는 질병들을 또한 앓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고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라도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로 잘 자란다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요즘 자식이 어떻게 보면 상전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산에 가니까 삼삼이 있고 바다에 가니까 해삼이 있고 집에 가니까 고삼이 있더라. 가정에 고삼이 있으면 온 가족이 그분만을 섬기죠. 조금이라도 신경 거슬릴까 봐 감정 거슬릴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관심이 없으면 부모님 속을 썩일 때 처음에는 꾸중도 하고 매도 들고 화도 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한계에 도달했다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빈다 좀 제발 좀 해줘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리고 욕하고 별소리 다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빌어보기라도 합니다. 자식에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처럼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굳이 홍해를 갈르셔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구름 가운데 그들을 딱 들어서 가나안 땅에 던져 놓을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의 재앙으로도 끝낼 수 있었지만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곳곳에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고 40년간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리게 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부모가 자식이 제발 좀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며 복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가에 대한 내용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라면 아마 이곳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나의 소원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영원토록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서 세상에 쏟아지는 세상에 부으시는 재앙의 강도가 점점점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세상은 재앙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어떠합니까? 회개하지 않고요, 돌이키지 않고요, 주님에게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점점점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창조의 원리에서부터도 점점점 멀어지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나팔 재앙을 다루시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나팔 재앙의 특징은 재앙의 강도가 3분의 1로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재앙이 있는 세상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나팔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와 심판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또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째로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권과 섭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들을 보면 인을 떼실 때마다 재앙이 바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는 반 시간 동안 고요했습니다. 이러한 고요함 속에 지상에서 성도들이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고요함이 있고요, 침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침묵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태풍이 거세게 몰아치기 전에 어떻습니까? 잠잠합니다. 고요합니다. 근데 그 고요함이 끝나게 되면 무서운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재앙과는 비교되지가 않는 더 큰 재앙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는데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천사의 손에 성도들의 기도가 변해서 다시 땅의 우레와 음성 그리고 번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이 나팔 재앙을 언급하기 전에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성도들의 기도를,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없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기도와 재앙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재앙을 쏟아부으시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땅 위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세계가 어떻게 보면 시간의 흐름 속에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여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처럼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너무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숨을 수밖에 없었고, 그 핍박 속에서, 토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었던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전투에 패배한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진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명령형의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달에게 해에게 명령했을 때 그것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언제나 여호와의 해막을 떠나지 아니했던 여호수아의 기도,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능력 있는 기도를 드렸고 그 능력 있는 기도가 역사 속에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능력, 영적인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바라보며 눈물의 기도로 헌신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그런 헌신된 기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를 움직여가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방법을 찾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것인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를 찾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무릎 꿇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십시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고 부르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가장 높은 경지의 위대함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큽니다. 한 민족과 한 사람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을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어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도 없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느헤미야나 다니엘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삶 전체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의 생애는 바로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약속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 승리가 오늘 나에게 성취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심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특권으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권을 언제나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그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실 때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향으로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6절로 13절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심판이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6절에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4가지의 나팔 재앙은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상달리어서 이 땅에 심판이 내려지는 모습입니다. 처음 4가지의 재앙은 인간에게 직접 내리는 재앙이라기보다는 자연세계,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재앙의 모습입니다. 나팔 재앙에서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쟁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앞에서 크게 소리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고 외칩니다. 나팔은 여리고 성을 향한 심판의 전주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이 수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나타내는 신호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팔 심판에서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주어집니다. 또한 나팔 소리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겠다라는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나무와 풀의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물론 이러한 재앙이 문자적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재앙은 전 세계적인 생태계의 파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심한 산업공해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숲이나 푸른 경작지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곳곳이 파괴되어지고 곳곳의 자연들이 깨트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상기후로 인해서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재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한번 파괴되어 버리니까, 한번 이 질서가 흐트러져 버리니까 그 질서가 원상태로 돌아오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의 발달은 인간에게 문명의 편리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자연의 파괴는 급속도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8절로 9절에서 두 번째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그 생물들이 죽는 것으로 인해서 애굽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바다에 재앙이 내리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났던 모습입니다. 2007년도에 있었던 태안의 유조선 기름 유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그냥 해양 세계의 피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그 피해를 발벗고 나서서 같이 감내하면서 그 해안의 기름을 닦아내고 그러한 자원봉사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한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바다는 계속해서 오염되어지고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버렸던 많은 플라스틱들이 이제는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각한 오염이 발생했고 해양 생물들이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바다의 생태계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 피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기사들도 종종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왜냐하면 그 생선 가운데 어떠한 이런 폐 플라스틱의 잔해들이 담겨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정말 우리가 생선을 함부로 먹을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10절로 11절에 보면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강물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3분의 1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인체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는 우리 사람들은 물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곧 죽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수질 오염 문제는 우리 시대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쉽게 수돗물을 틀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엄밀히 따지면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많은 땅이 점점 사막으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수돗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냥 먹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수도만큼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전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정수기를 놓거나 생수를 사 먹거나 수돗물을 잘 먹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에 대해서 이제는 점점점 물이 쓴물이 되어가고 있고 물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번째 재앙은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애굽의 재앙 가운데 어떠한 재앙이 있었습니까? 흑암의 재앙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빛을 잃은 어둠은 세상의 심판을 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은 언제나 어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13절에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독수리는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 예고합니다. 독수리가 모이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썩은 시체가 있습니다. 마치 재앙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재앙은 있을 것이다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나팔 소리의 재앙은 땅과 바다, 강, 하늘 등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연 환경 가운데 엄청난 재난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의 재앙을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재앙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나타나게 하십니까?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방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악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재앙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이 아니라 다가올 새 시대를 바라보면서 더 확고한 믿음과 흔들림 없는 신앙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재난과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핍박과 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심판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들의 탄원,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순교자들과 성도들이 그들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에 따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한 결과 7 나팔의 사건으로 나타났다라고 또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기 전에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로 43절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참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며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시며 그 기도에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반드시 응답하시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실망하지 않고 복음의 참된 가치를 묵묵히 지켜나가게 하시고 분노와 낙심과 절망이 변하여 오히려 찬송과 감사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통로로 우리들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말씀에 나오는 종말의 모습과 같이 다 파괴되고 없어지는 삶이 아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또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주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목자되어 가정과 만나지는 이들을 살려내는 복된 삶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 찬송합니다. 주님의 손길에 필요한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살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문 드렸습니다. 11전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귀한 손길을 축복하시사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풍성한 삶의 역사로 저희 삶 가운데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새벽에 나와 간감히 부르짖는 죄 백성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죄 백성들이 믿사오니 또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저희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언제나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